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원초적 본능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목사님의 믿음의 분량이었습니다. 저도 지난날에 공동체 할 때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했던 걸로 생각이 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순종할 수 있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일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자 요한일서 2장 1절 그 위에 제목이 뭘로 나와 있습니까? 그 요한일서 1장 제일 위에 제목이 뭘로 나와 있습니까? 자, 예, 1장 1절 위에 예,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빛이시다. 그분과 사귐, 그분과 하나가 되어지면은 그 모든 죄는 사함받는다. 그러시면서 2장으로 넘어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2장 제목이 뭘로 나와 있어요? 예. 내가 이렇게 기록한 것은 너희들 말미암아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대언자이신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계시니 그 예수님은 너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한다. 너희 죄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 자,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확신, 순종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한 뭐가 되셨다? 화목 제물이 되셨다.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 즉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서 원수가 되었는데 그 원수된 관계를 하나로 엮어주시기 위해서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 죄를 가지고서는 우리 절대로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죄가 사함받고 죄가 사함받고 그 죄를 깨끗이 씻음 받은 자만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 사함의 은혜, 이 화목제물의 은혜가 없으면은 결코 그 순종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순종이에요. 그 순종은 우리에게 짐이 되는 순종이에요. 교회 다니니까 너무 힘들고 벅차다. 아주 그럴듯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시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누구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신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확신을 갖게 된다? 순종의 확신을 갖게 된다.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고 계시다.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다 같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어떻게?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형제나 자매나 혹은 자녀들에게 혹은 남편과 아내에게 그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이것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죄를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요. 절대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시험에 들고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과 관계에서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면은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회복의 역사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아집, 자기 편견, 자기 고집에 잡혀서 그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그러나 말로는 참 이런 말 저런 말 다 잘하지.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의 확신, 즉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사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다. 그분이 나의 왕이 되어주셨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이 사실이 믿어지시는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이후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절대 짐이 되질 않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짐이 되게 합니다. 감사하지 못한 것도 짐이 되게 하고, 헌금을 하지 못한 것도 짐이 되게 하고, 예배에 빠진 것도 짐이 되게 하고, 사람과 관계에서 티격태격한 것도 짐이 되게 하고, 모든 것 짐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그 짐이 된 그것이 짐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회개의 은혜를 입는다는 사실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반드시 회개하게 하십니다.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막 가슴을 치면서 막 그런 회개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조용히 회개하게 하십니다. 아, 내가 누구니까. 이 은혜 안에서 정말로 순종의 그 복을 마음 누리시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나왔으니까 네,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온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대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저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원수가 된 관계. 그런데 여기에 이제는 골로새 1장 22절에 이제는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예수님의 육체의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 결과가 뭡니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자, 우리가 무엇을 계속 잘하기 때문에 책망할 것이 없을까요?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흠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끊임없이 흠이 많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책망할 것이 많습니다. 눈만 뜨면 보기만 하면 책망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그 허물과 죄악과 그
책망받은 그 모든 것을 그 예수의 피로 다 덮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책망을 놓으니까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셔서 어떤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순종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흠이 없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다 고백을 할까요? 누가 뭐래도 나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멘.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한 한옥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았어. 이런 사람은 어떤 복을 받았다? 천명의 복을 받았다. 근데 그 이유로 쭉 나옵니다. 자, 예. 이제 3절로부터 말씀 보면은 3절, 4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제 계명을 지키라고 나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이 요한복음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는 이후에 제일 나중에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이 왜 요한에게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온 교회를 휩쓸고 있는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은 그냥 육체적인 일반적인 윤리도 도덕적인 그 죄를 간과해버립니다. 그것이 아주 깊숙이 교회에 파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말씀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온 교회에 팽배해 있을 때 하나님은 요한을 통하여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와 또 하나 어떤 것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구절, 한 내용만 볼 것이 아니고 전체 맥락을 우리는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자, 저기에 순종. 순종의 뜻이 뭡니까? 뭐예요? 예,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그냥 따르고 지키고 그것만 생각하지. 원래 순종은 뭐예요? 듣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경청하다. 세심히 귀를 기울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순종에 확신을 갖는 사람들은 뭘 잘할까요? 말씀 듣기를 즐거워합니다. 그 말씀을 대충 수상충 별초하는 그것이 아니고 세심히 귀를 기울이면서 듣는 것, 이것이 뭐라? 순종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그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거치서 뭐 별별 것을 다 적으면서 자기 필요한 것만 듣는 것, 그것은 순종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말로는 하지만 그러나
결코 신하지 않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지키라는 뜻이 뭡니까? 준수하다, 이해하다, 보존하다, 인정하다, 동의하다, 따르다. 아, 네. 순종과 지키다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아버지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말씀은 아니요 아니요 예뿐이다. 그러니 뭐다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습니까?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요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누이 강조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그 순종과 지키라고 하는 원래 뜻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고 그리고 정말 순종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3절 가져올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3절에 우리가 그의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자, 계명을 지키면은 영생을 받은 것으로 알겠다. 영생을 얻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나와 있어요.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얘기합니다. 성경을 피설을 하고 그리고 강의 듣고 뭐 해서 지식으로 아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경험하는 것, 체험하는 것, 인격적인 만남, 예수와 인격적인 만남, 세상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것 이것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3절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 말씀에 동의하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말씀에 아멘하면은 나를 아는 것으로 여기겠다.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면 믿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의 순종으로 나타나. 오늘 저와 여러분 이미 그렇게 되어졌음을 다시 한번 깨닫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로 지금 요한일서 5절부터 10절까지 쭉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리고 그 빛과 사귀고 즉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고백을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았다. 그런데 나는 죄가 없으니까 그 당시 영지주의자도 그랬거든.
일반적인 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윤리적 도덕적인 죄, 그것도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 어떤 것으로? 거짓말쟁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거짓말쟁이입니다.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있음을 고백을 하면서도 그것이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다? 거짓말쟁이. 그래서 그런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더라. 천국 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거짓말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2장 4절. 그를 안오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어떻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끊임없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사랑의 본체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뭐일까요? 서로 뭐 하는 것? 사랑하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도 요즘 유행하는 트로트에도 천지가 사랑하래요. 그러나 그 사랑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저 집사님 안에도 저 권사님 안에도 저 목사님 안에도 계신다. 이렇게 믿는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 함부로 말할까요? 그분 안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데 함부로 얘기할까요? 아, 나는 성격이 그래서 그렇다고. 나는 뒤끝이 없다고. 그것이 마귀 유혹입니다. 이미 그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나는 뒤끝이 없다. 이게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그 말을 우리 삶과 적용해서 절대로 안 합니다. 진리가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을 그렇게 변명한 게 아니고 내가 또 내 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해줬다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반드시 그것을 회개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빛 대신 하나님, 빛 대신 예수님과 사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의 확신을 주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뭐 성경 몇 단 몇 절. 그거는 마귀가 최고로 좋아하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라고 하는 말은 내 안에 그분이 계셔서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 인격의 관계를 가졌다. 이렇게 우리가 입에 넣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이 지키는 결과요, 그게 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지 말고 정말로 내 안에 진리이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게 어떤 확신? 순종의 확신을 주셨다. 이렇게 깨달으시고 믿어져서 정말로 그 사랑을 듬뿍 누릴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무리 얘기하고 떠들어도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는 헛방입니다.
오히려 사랑한다고 고백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외롭습니다. 성경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 안에 정말로 진리가 없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정말로 외롭고 나중에 큰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문제 없을 때는 몰라요. 그냥 딱 발생하면은 확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진리 대신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이 누구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그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아멘. 자,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속에서 목사님 속에서 집사님 속에서 아닙니다. 내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요. 뭐한다? 온전하게 되어간다. 되었나?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이미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미 우리 속에 그분의 사랑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미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확신을 가진 사람으로 또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러버리고 또 설교 노트 하얀 것은 종이요 은백은 것은 글씨라 이렇게 지나친다면 누가 좋아할까요? 정말 담담하기가 깨춤칩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 빛 대신 예수님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심을 오늘 끊임없이 우리의 사랑은 더욱 완성되어 간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광교회 그 예수님 내 안에서 사랑으로 분출해내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넘쳐서 성광교회만 가면 마음이 너무 따뜻하다. 어때?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목사님, 그분들은 왜 저렇게 아름다울까? 왜 저렇게 말이 고울까? 왜 저렇게 정말 마음이 따뜻할까? 이런 정말 옛노만 같은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어떨 때 가능하다?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행복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시내산 율법입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행복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율법이요 계명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걸 지킬 수 있도록 의뢰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팔복 찬양을 불렀는데요. 그 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천국 백성인가? 누가 천국 백성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하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미 너희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 아멘. 이것이 지금 그 팔복의
복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일반적인 복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이미 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팔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 순종함으로 정말 그 사랑의 공체시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속으로 더욱 완성되어져서 많은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할 수 있는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볼까요?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네. 목사면 행하라, 장로면 행하라, 권사면 행하라 그렇게 나왔습니까?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어떻게 해서 계셨는가요? 우리가 신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영접함으로. 자, 그 사람은 뭐하라?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전번에 천국공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복음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전사역 이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전사역 예수님이 생활하신 그 모든 것은 바로 우리의 모델입니다. 모범. 그렇게 행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뜨거운 사랑 경험할 수 있고 그럴 때 바로 형제끼리 지체끼리 사랑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뭐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그 죄를 별것 아닌 것도 민감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회개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관계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처럼 서로의 아름다운 행복한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뭘까요? 화목제물이 되신 사랑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사랑 우린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우리는 알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시라?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 모두 다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있습니까?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부터 나로부터 이런 은혜가 넘쳐서 정말로 우리가 어디를 가나 사랑에 통과되어지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어떤 관계든지 어떤 상태에서든지 바로 순종에 복받은 저와 여러분 이 사랑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계속해서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계속해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 것, 진리가 내 안에 계신 것, 내가 그분을 있는 것, 내가 알까요, 모르는가요? 압니다. 압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때로는 내 양심을 통해서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른 채 하는 것, 거짓말쟁이입니다. 또 아닌데도 긴 것처럼 하는 것이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끊임없이 반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은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내가 네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라. 그 계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저주받지 않습니다. 왜? 이미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그래서 정말로 순종의 확신을 가진, 또 순종의 확신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서로 뭐 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일서 3장 23절 끝자리에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고백 한번 할까요?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서로 사랑할 뿐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순종하니까 이제 다음 주에 나옵니다만은 절대 그것이 여러분에게 짐이 되어지지 않아요. 사랑하지 못하면은 저 집사님 또 저런다. 그러지 말고 그 집사님을 사랑해주지 못한 내가 나쁜 사람이야. 저 목사님 또 저러네.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야.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먼저 내가 진리 안에 있음을, 내가 예수 안에 있음을, 그분이 내 안에 있음을 먼저 드러내 볼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까?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다음 거짓말쟁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신 것보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라고 하는 그것을 깨달으시고 그것에 감격하시고 그리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속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계명을 지키면 서로 사랑을 하신 이유, 순종의 확신을 갖고 서로 사랑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결론이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은 기쁨 덩어리 기쁨 자체입니다.
그 예수님의 기쁨이 누구 안에? 내 안에. 충만하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고 그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집니다. 이 복을, 이 기쁨의 복을 마음껏 누리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며